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옥상에서 어제 화분을 하나 내려왔어요. 이게 저희 집에 올 때는 한 15cm, 20cm 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이 자라는 데는 누군가의 돌봄도 있었고 물을 주고 또 하나님 주신 태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에 비추어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선다싱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다싱은 20세기에 활동한 그런 복음 전파자인데 그가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으면서 눈보라를 만났다 그러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히 마을을 찾아서 피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다싱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다음 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주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 그를 모른 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를 들쳐업고 산을 넘어서 다음 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바람에 자기 몸도 그냥 가누기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들쳐업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선다싱을 살리게 된 거예요. 결국 마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들쳐업은 그 사람도 서로 선다싱도 얻고 가니까 땀이 펄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어 죽어 가다가 막 열이 나고 해서 서로 결국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다싱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뭔 소식인가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앞서가면서 지나쳤던 두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죽어가던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얼어서 죽었던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은 얼어서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나는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그를 덜쩍었던 선다싱은 자기도 살고 그 죽어가던 사람도 살게 된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선다싱의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또 과도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남을 존중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사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회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선다싱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선다싱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맡을 때
같으면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내가 짐을 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짐입니까? 성적이 짐이죠. 우리 남자들은, 청년들은 이 군대 가는 것 이걸 짐으로 여기고, 우리 여자 자매들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을 마치 짐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또 교사나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들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신앙성장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면 그게 참여하는 것도 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짐처럼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유익한 것들이죠. 얼마든지 이런 짐들은 우리가 짐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요, 진짜 짐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방향이 되는 짐이 교회 안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짐이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죄가 가득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무너지는 것이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에 빠진 그런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런 교회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짐이 너무 무거운 그런 교회. 아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제 사랑,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도 강조하는 것이 여러 장, 지금 6장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5장까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강조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또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어떤 성도의 범죄가 드러나면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신도 살펴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원칙을 짐을 진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짐을 진다. 그럼 짐을 지되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그 첫 번째 원칙,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바로잡으라.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이거는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군가 범죄한 사실, 정말 흉악 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돼요? 2개는 그 사람 가르치지만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는 거.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이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짐을 서로 지고, 교회 안에 서로 지고, 그리고 자기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죄될 짐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살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이다. 크게 2가지 원칙을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만일 우리 성도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만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미 5장에서 보았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육체의 일, 그게 뭡니까? 우리 범할 수 있는 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놓고 그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누가 어떻더라 저더라 소문 내가지고 온갖 소문에 소문을 막 더해가지고 풍지박산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딱 드러나면 같이 그 짐을 같이 지라,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가? 자, 1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자, 1절에 시작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형제들아 1절에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1절에서 5절 시작과 끝이 형제들아로 끝이 나요. 시작에도 끝이 형제들아로 끝이 나요. 왜 형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제시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성도를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 자,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가 드러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자, 2절 보시면 한번 2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막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덜쳐내가지고 막 까발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짐을 나도 지을 수 있는, 나도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덜쳐내가지고 막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저기서 말할 때는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뭐가냐? 뭐 허허 웃으면서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가는 분위기. 이건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사실은 절제된 거, 이 겸손한 거. 자기도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좀 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을 드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몽골 가서요 말을 타는데 그 몽골의 국립공원 갔더니 조그마한 내가 있어요. 그냥 건널 수 있는 팔쪽 뛰어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내더라고요. 그게 막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다 세도 한 100그루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사막이에요. 언덕이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이제 초원인데 말을 2시간을 타는데 5살짜리가 말을 우리 이제 고삐를 잡고 태워줘요. 시범을 보고 가더라고. 4살 때부터 배운대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을 타보면 말이요 생각보다 높아요. 타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다 훈련이 되고 조련된 말들이잖아요. 조련되지 않은 말들은 사람이 타서 자기를 무서워하면요 막 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말 타다가 막 겁을 내잖아요. 이러면 말도 지금 놀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떨어뜨려요. 이 말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야생말을 내가 이렇게 잡아와서 타려고 하면 길을 들이지 않고는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요 야생말을 조련사에게 보내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면 이 말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 석 달 정도 된다는 거죠. 석 달 정도. 실제로 석 달을 맡겨놓고 석 달 뒤에 갔더니 말이 이 조련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서라 그러면 서고 신기하게 말을 듣는 거죠. 조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조련이 되다. 이게 온유예요. 또 하나 아이가 좀 열이 펄펄 나요. 펄펄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줘요. 해열제를 먹이고 약을 먹이고 하니까 열이 다스려졌어요. 그때 다스려지다. 그 의미가 온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고 조련된 그 상태.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우리는 흔히 저도 많은 실수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드러나면 막 입으로는 내뱉지 않아도 막 속으로 막 비난을 하고 막 저럴 수 있냐 막 저런 성도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막 했던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저와 같은 저 성도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 말은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절제된 그런 가운데 그의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짐을 져야 된다고요? 우리 형제들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자,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 이러면 이게 또 뭐냐? 바로 잡는다. 이게 여러분 의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바로 잡는다. 이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럼 이 뼈가 이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는 바로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원수 취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골절 냈다고 해서 그걸 뭐 잘라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잡아서 나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온 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자, 왼팔이 뚝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내 팔이 왼팔이 가서 잡으면서 아야 이래요. 이게 하나가 아니면 왜 왼팔이 이걸 잡습니까? 부러지면. 제가 3학년 때 이 팔이 뚝 부러져가지고 왼쪽 표시가 아직도 나요. 교회 놀다가 이렇게 오징어 게임 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얼마나 아픈지 이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뭐 고통 말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병원은 얼마나 먼지 또 뭐 그 시골에서 차도 없을 때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부술을 하고 고치는 것처럼 그거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치고 막 껴들어서 더 크게 만들고 그 사람이 막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심정?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 또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 병든 사람들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그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의 죄가 만약에 드러나면 이거 보면요 만일이에요. 만일. 성도는 죄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실수해서 연약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 짐을요 뼈 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것이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유함이 없으면 분열이 됩니다. 다툼이 생겨요. 한번 보세요. 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어떻게 성도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막 손가락질하고 그걸 막 사람들이 떠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 그러는데 오히려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떠벌리고 막 일을 확대시켜가지고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어기며 살 수 있느냐, 막 손가락질하는 또 다른 죄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비판하고 상대방을 재단하는 거, 이거 우리 선수들 아닙니까? 무슨 일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하는 행동, 말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나오잖아요, 그냥. 비판, 내 기준 가지고 막 비판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선수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나도 저렇게 연약한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게 다 멈춰져요. 비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상대방을 막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한 뿐만 아니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한 겁니까?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변질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 자기 짐을 지지 않을 때, 자기도 저 분처럼, 저 사람처럼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지가 뭐냐? 만약 자신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고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가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싹 빼고 나면 누가 당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망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끌려서 죄를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 또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형제의 티를 지적하려면 자기 안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티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둥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그런 거 있으면서 티 거를 막 지적질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전혀 죄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항상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육체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믿으면서 저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8절 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다 보십시오. 만일이에요. 성도는 죄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이 연약해서 만일 지을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네. 맞아요. 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의인 같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연약해서 서로 부딪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전투적인 교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두고 염두에 두고 표현한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는요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되고 다스려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죄로 인정을 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고백해. 여러분 그 사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당신 같았어도 나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고백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회개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집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잡는 것이다. 부러진 뼈를 하면 바로 붙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키고 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연약함을 가지고 같이 서로 못함과 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서로 짐을 지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6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안 될 때 교회가 붕괴되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지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 교회들 없어요. 다 그냥 옛날 교회 조금 남아있고 뭐 돌것들 몇 개 있고 그게 다예요. 다 사라졌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몇백 년 가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120년 130년 돼가는 그런 교회들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막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뭘 말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거나 죄에 노출된 사람들, 죄를 지어서 거기 드러난 사람들을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런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나귀와 말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나귀와 말이 이제 이석우화인데 말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서 말에게 짐을 조금 나눠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말이요 그냥 매몰차게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평소처럼 나귀에게 짐을 잔뜩 싣고 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끌고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가다가 당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귀가 진 짐도 당나귀도 그 말이 다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말이 막 버거워가지고 진작 좀 도와줄 걸. 그렇게 후회했다는 이석우화가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이것이 자기도 살 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의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이 당나귀와 말 우화처럼 말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점점 교회는 여러분 분열과 다툼으로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짐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지적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자기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에게도 있는 죄악과 더러운 마음을 마주하는 그런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떠들고 막 얼마나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거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짐은 지지 않고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이석우화도 있어요. 그것도 당나귀와 소금장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당나귀와 소금장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석우화를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소금장수가 짐을 지기 싫어하는 당나귀에게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꾀를 내가지고 우물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금 다 녹아버리죠. 짐이 헐가버리니까 막 당나귀는 신났는데 주인은 죽을 상이죠. 그러니까 많이 버리고 이 당나귀가 자꾸 꾀를 부려가지고 묵은 짐을 막 그렇게 자기 소금을 그렇게 소진시켜버리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장에 가서 소금을 그냥 잔뜩 실었어요. 아무리 많이 실어도 무겁습니까? 가볍잖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이 당나귀가 아이고 멋지도 않은데 근데 꾀를 낸 거예요. 아 이것도 그냥 막 벗어버리고 싶다 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웬걸? 소금처럼 녹지 않는 거죠. 소금에 막 물이 젖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그때 여러분 이 당나귀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무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짐을 지는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말일 죄가 드러나거든.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죄들을 같이 지고 죄의 짐을 같이 지고 그리고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의 짐도 지는 그런 성도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위에서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지라. 그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함께라는 뜻보다도 이 서로는 각자가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어떤 화평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형제들이 연약한 죄에 빠질 때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모른 척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다 연약합니다. 내 성도들을 보아도 저를 보아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정말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 일을 같이 해야 참다운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 사람까지 내가.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어떻게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6장 전체가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6장 2시간 남았어요. 갈라디아서 2시간 남았는데 동일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들 간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나눠지는 것, 이것이 구현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지고 내 각자의 나도 연약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짐을 나도 지고 그렇게 두 짐을 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환경 코로나 지난주에 기도하신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 전쟁 물가 상승 모든 것들 다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는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십시오.